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왜 이렇게 너무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나눔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한 교회는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쌓여 있어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 또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과 우상 숭배의 문제와 성적 타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고 한 교회는 문제가 가득 찬 교회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으나 처음 사랑을 버려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전통이 이끌어가서도 안 되고 조직이 이끌어가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었지만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표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니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거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구제하는 일에.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은혜가 없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는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니까. 왜냐? 말씀으로 판단하니까. 왜냐? 하나님이, 성령이,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나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문제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말씀으로 해결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문제투성이이지 않습니까? 인격이나 성품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다른 점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전체 구성원의 신앙이나 동일하겠죠.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방식을 선택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이고, 고린도 교회 방식을 따른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두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려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잖아요. 교회가 두려운 대상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목회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무슨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겠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교회가 두려운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44절, 45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유무상통하고 섬김과 나눔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 본질적인 모습이죠. 교회 본질적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 근데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되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심지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결국은 성령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방식을 사람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 시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꾸 줄어가고 기도도 자꾸 줄어가고 성전에 모이는 횟수가 자꾸 줄어갑니다. 이런 시절을 가다가 보면은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겠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오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것이 폐하여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될 때 결국 그 교회는 죽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회심과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있고 회심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오는데 몇 년이 지나가도 주일 성수도 못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오면 기도를 배우게 되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몇 년 지나도 기도 못해요. 전도 못해요. 성경 안 읽어요. 예배 빠져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때가 되면 그죠? 젖을 떼고 밥 먹고 또 일어나 앉고 일어서고 걷고 말하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맨날 누워서 주는 밥만 받아 먹는 거예요. 못 일어나. 일어나 앉지를 못해. 일어서는 건 더 못해. 걷는 건 아예 못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주일 전수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11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어떻게 나요? 내 믿음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온 횟수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많죠. 파벌의 문제, 은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들의 갈등 문제.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참 많죠.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또 바울의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얼마나 못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그걸 또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얼굴이 못생겼다. 못생겼는 거 어떡하라고. 그리고 또 바울이 말을 잘 못했대요.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말에는 졸하나 그런 말이 나오죠. 말을 잘 못했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통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한 거죠. 지식은 너무 뛰어난데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결국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 문제의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복사판. 예. 고린도 교회가 문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고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부족한데.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데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문제를 덮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문제 안에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를 드러내어서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영원히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자도 많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린도라고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장점을 장점으로 만들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립 2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될 때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